12월 23일 새벽 예배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나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주셨네. 이제야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주 예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2월 23일 금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료해 주소서. 이수연 성도, 이순자 집사, 이은수 협동은퇴권사, 이주영 집사, 임기숙 은퇴권사, 임현옥 성도, 장옥순 명예권사, 조봉진 집사, 조수덕 협동명예권사,
진연우 어린이, 최복균 명예권사, 최명훈 집사, 최난순 명예권사, 최현정 전도사, 홍성철 협동은퇴장로, 홍일봉 목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원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정에 물질과 필요한 물품이 채워지게 하시고 가정마다 복음을 통해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래 지속되고 생활과 속에서 정의와 양심은 무너지고 불법이 만연한 북한 사회를 불쌍히 여기사 그릇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소년부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회, 경제적 부담 등의 미래에 대한 염려로 결혼과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이 시대 젊은이들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대가 결혼제도 안에 담아 놓으신 복음의 비밀과 가정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발견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조국 교회가 혼란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절망하며 갈 길을 잃어버린 영혼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쉼과 안식을 줄 수 있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육체의 몸이 많이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다시 새벽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올 수 있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 죄인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배자의 삶 살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영으로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음료수 하나씩 받으셨죠? 우리 황영분 권사님이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고 많이 몸이 회복되어지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에게 좀 섬겨주셨습니다. 드시고 여러분 모두가 다 강건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김순영 권사님 오늘 그동안 항암 치료하고 오늘 이제 중간 결과 보게 됩니다. 암세포가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하나님 좋은 결과 받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고, 우리 강민희하고 송병순 집사님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데 위에서 또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외쳐봅시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고백 아닙니까?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자, 오늘은 빛이고 사랑이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 월요일 날 새벽 예배 시간에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요한 문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책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신약 성경이 제일로 많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 그 다음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5개의 성경책을 학자들은 요한 문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요한 문헌은 신약 성경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66권의 맨 마지막으로 기록된 게 요한 문헌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요한 문헌을 연구하다가 발견했습니다. 뭐냐? 성경의 결론이다. 요한 문헌은 성경의 결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66권이 무엇을 이야기했는지를 정리하는 책이 요한 문헌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무슨 말도 나오냐? 이 책을 기록하는 목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너희에게 믿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20장에서 3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책의 목적을 결론 짓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요한 1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뭘 결론 맺느냐? 성경이 말하는 결론이 뭐냐?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좀 넓은 안목에서 보면서 요한 문헌을 보는 것이 성경을 볼 때 상당히 유익하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한 1서를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바쁘게 정리해 나갈 테니까 한번 말씀을 경청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주신 요한 문헌, 특히 요한 1서를 통해 하나님이 뭘 이야기하시는지 우리가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월요일 새벽 예배 때 저는 사귐과 누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여러분, 형제와 자매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의 관계, 이것을 사귐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귐이 있을 때 그 관계가 된 사람이 하나님과의 누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형제와 지체와 사랑의 관계가 없으면서 하나님과의 누림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요한 1서의 결론입니다. 성경의 결론입니다. 지체들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거두절미하고 이건 결론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과 누림을 원하십니까? 누구하고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힘이 없기를 바랍니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그랬습니다. 매이지 마십시오. 누구하고도 매이지 마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사귀는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사랑을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는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 자, 요한 1서 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게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왜 이 성경책을 쓰는지 성경책을 쓴 목적을 또다시 얘기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에게는 이미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고 싶은 것, 그것이 요한 1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의 저자 사도 요한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속성 2가지를 설명합니다. 요한 1서는 그 첫째가 뭐냐? 하나님은 빛이시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 1서 5장 같이 읽습니다. 1장 5절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시다, 빛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와 있다. 이것은 뭐냐? 자, 지금 귀를 쫑긋하고 들으세요. 하나님이 빛이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진리라는 뜻입니다. 진리.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말이죠, 이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태양이 지구가 있는데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옛날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뭐가 사실이냐 알고 보니까 태양이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돌고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옛날에는 지구가 둥근지 않고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배를 타고 저 바다 끝에 가면 바다 저 끝에는 어마어마한 낭떠러지가 있다. 그래서 배 타고 사람들이 멀리 나갔습니까? 못 나갔습니까? 못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신대륙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걸. 바로 이겁니다. 사실, 팩트, 그것을 좀 더 확장하면 진리. 진리를 알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옛날과 똑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아는데 옛날과 똑같이 살아.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진리라는 뜻입니다. 진리를 모를 때는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끝에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을 알게 되니까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고 전혀 새로운 세상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다는 얘기는 뭐냐? 진리를 안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초대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거짓 교사들.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그래놓고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나갔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9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니고 엉뚱한 것이 진리라고.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교회인데 건물이 교회라고. 아니에요. 분명한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막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를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나갔어요. 그들이 흔들어 놓은 이 여파 때문에 교회는 여전히 혼란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은 이 거짓 교사들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자, 여기 밑줄을 그어드렸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것이 진리거든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진리가 곧 빛인 거예요. 빛을 받았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빛을 받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 고백을 하고 있다면 그 고백이 영생인 겁니다. 귀 쫑긋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영생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그 상태는 진리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다는 그 상태가 바로 영생인 겁니다. 이게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인했습니다. 진리를 부인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빛이시다는 것을 부인한 겁니다. 그러니 적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4장 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을 시인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는 그 상태를 진리를 아는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영생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내일 모레 성탄절이 기다려지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2절과 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다시 5장 13절 시작.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탄일이 기다려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영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즉 하나님은 진리라는 것인데, 사람이 빛, 즉 진리를 받은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목숨을 버리신 것이 믿어지는 상태, 그 사람은 빛이신 하나님의 빛을 받은 것입니다. 진리를 받은 것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상태, 그 사람은 빛이신 하나님의 빛을 받은 것입니다. 진리를 받은 것입니다. 영생을 가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이 말씀, 빛, 하나님의 빛, 진리인데 그것을 받은 사람이 믿는 것, 첫 번째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은 빛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빛, 하나님의 빛, 진리를 받은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슨 환경, 조건, 어떤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상황에도 나는 감사할 수 있고 저런 조건에도 나는 찬송할 수 있고 I'm happy.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됐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빛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진리가 있는 겁니다. 영생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나에게 돈이 있네, 나에게 뭐가 없네, 내 상황이 저러네, 여러분 이런 것 갖고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영생이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있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 살다가, 이 짧은 세상 살다가 사는 것도 주의 것이요 죽는 것도 주의 것이요 산하추구나 나는 다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우리 진흥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저자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 4장 16절 같이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두 번째를 요한일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집 은행 잔고가 이 모양인데. 아이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여러분 아주 힘들어지십니다. 요한일서 저자는 딱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너희에게 있다 이겁니다. 와 있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요한일서 4장 9절 방금 읽어드린 말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믿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사랑 받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인고하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 최고의 사랑이 뭐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인데 그 최고의 사랑은 좀 저만치 밀어놔 버리고 나에게 돈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고 내 상황이 좀 잘 풀려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고 그런 걸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거짓 교사들이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있는 증거가 뭐냐? 내일 모레 성탄일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분명해지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내가 믿어지는데 이래 봐도 흔들리지 않고 저래 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 진흥교회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범죄라는 게 뭡니까? 뭐예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왜 범죄합니까? 거짓 교사들이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야, 네 상황이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지금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고? 야, 네 자녀의 문제가 지금 그 모양인데 네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고?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나 하나님 사랑 안에 있지 않나 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거기서부터 막.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감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 저 조건 더 이상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이 찬성이 울려 퍼지는 진흥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기독교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요한일서가 성경의 결론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성도님은 그런 상황인데도 기뻐? 난 기뻐. 아니, 그런 소리를 듣고도 평안해? 나는 평안해. 주님이 계시는 거야. 이게 기독교 믿음입니다. 이게. 나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내 사업 잘 되게 했어. 나 하나님 믿어. 이건 저기 무당 믿음이, 무당 믿음. 이런 식의 믿음. 그런 식으로 거짓 교사들이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쏙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간증집회, 저는 진흙교회에서 한 번도 안 한 이유가 뭐냐, 간증집회 들어보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이 좋다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뭘 했더니 내 사업이 이렇게 잘 됐고, 내가 뭐가 이렇게 잘 됐고, 온통 그 얘기밖에. 이게 다 거짓 교사들이, 이게 다. 교회가 거기서부터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내 중심이 아니라 세상이 어떤 거, 우리의 믿음이 자꾸 그렇게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이에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두 손 들고 가오리다. 누가 갑니까? 너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 길 가겠다고 하냐? 그러면 한마디밖에 없어요. 상황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셔. 할렐루야. 요한일서는 지금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가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어제 우리 박찬희 전사님도 설교를 참 잘해 주셨는데,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죄 짓고 삽니까? 안 삽니까? 죄 짓고 삽니다. 자, 그런데 요한일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자, 여러분 성경책 요한일서 3장이 펴져 있으니까 3장 9절 성경책 보십시오. 성경책 보셨나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저를 봐주십시오. 여러분, 이 새벽에 여기 왜 오셨습니까? 이 추운 날 새벽에 여기 왜 오셨냐고요? 9절 잘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것을 우리 현실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고도, 눈을 뜨자마자 그냥 자기 정욕대로 하루의 삶을 출발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눈을 뜨자마자 이 추운 날, 이 새벽 예배당까지 와서 새벽 예배 드립니다. 분명히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느냐? 예배당까지 와서 새벽 예배 드리는 성도나 눈을 뜨자마자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나 똑같이 죄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체험했고 여러분들도 체험했을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성도는 똑같이 죄의 유혹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으시는 분은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로, 구절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않는다. 우리는 죄의 유혹,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넘어진 우리를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너 어제 또 넘어졌었지? 다시 우리를 또 불러줍니다. 또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또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죄인인데, 우리의 상태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 믿으시는 분은 아멘. 이 사랑 때문에 오늘도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면 충분한 겁니다. 이 상황, 저 조건 더 이상 따지지도 묻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 사랑하고 있고 내일 모레 성탄일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인 것을 진짜로 믿어지신다면 여러분은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일서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세상이 미워하는 그런 미움을 받는데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이미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미 빛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한데 세상이 나를 좀 미워한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네 안 하네,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는 그러면 뭘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들도 그 사랑 안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지체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4, 15절이 그거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거라. 아이고, 나한테 옛날에 그런 식으로 대했지? 그래, 내가 그거 잊어버린 것 같아? 아니, 나를 그렇게 무시해? 내가 그거 잊어버린 것 같아? 그리고 그걸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왜 안 잊어버리냐? 요한 1서의 결론은 그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거 다 잊어져 버리는 겁니다. 잊어져 버리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무시했건, 누가 나를 시기했건, 누가 나를 질투했건 그냥 잊어져 버려요. 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단 말이죠.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요, 가끔 아이들이 그래요. 괜찮냐? 괜찮아. 왜? 내가 지금 이렇게 큰 복을 받았잖아.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내가 지금도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기다려지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믿어진다면 나에게 영생이 있는데 흔들리지가 않는. 16절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바탕하냐.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 없으면 증명할 수가 없어요. 뭘로? 무엇을?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딱 말하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면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 사랑하는 것으로 네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라.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말과 혀로만 하지 말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17,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을 얻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기도 생활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에게 기도 생활에 능력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21절 오늘 본문 24절까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성령 영생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영생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빛,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신데, 즉 빛, 즉 진리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진리,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것과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빛이신 하나님이 빛을 비춰줬다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형제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즉 우리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상태가 영생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로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영생이 있는 겁니다. 그 영생이 있으니 요한 사도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면서 살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믿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믿어지고 화목제물이 된 것이 믿어지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생을 가졌으니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